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성열 목사의 간단한 설명과 함께 성경 읽기, 오늘 창세기 22장 말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22장을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르은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수요 우수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루마라 하는 자도 베바와 가함과 다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아멘. 창세기 2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신다. 여기서의 시험이란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해 보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여기 모리아 땅이라고 하는 이곳은 이제 장차 성전이 세워지게 되는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바로 그 시온산입니다. 그 모리아 땅으로 가서 이제 그를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명령은 사실은 지금까지의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사실 사람의 생명을 취하는 하나님은 그와 같은 번제를 원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에게 이와 같은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자,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을 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이 아들 이삭으로 인하여 그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을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약속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해 보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자, 지금 이와 같은 상황이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단호하게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몇 가지 믿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아브라함이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순종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이삭을 하나님께로 번제로 드려야 된다는 하나님의 명령은 불변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부활의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그의 믿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이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 드리고 너희에게로 우리가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함으로써 이삭이 분명히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부활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분명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처럼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그에게 분명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지금 이와 같은 결단과 순종은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믿음의 결과인 것이죠. 그가 믿음이 없었다면 절대로 순종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무조건 덮어놓고 순종해야 해서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믿음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순종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삭을 반드시 그 후손으로 인하여 주시군 하나님이 그 후손에 대하여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이제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를 번제로 드리는 그와 같은 일을 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자, 아들 이삭은 아직까지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경지에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그러므로 그는 지금 어찌할지에 대하여 아버지에게 묻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브라함 그대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행위에서 우리가 정말 강조해야 될 부분은 그의 믿음입니다. 그가 이와 같은 순종을 할 수 있게끔 되었던 그 모든 동기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덮어놓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무조건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죽여야 된다?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리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에 그러므로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이와 같은 엄청난 일을 순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이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충분히 확인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주 분명하게 그래서 그 독자까지도 내어놓는 모습 속에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심, 공경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하게 굴복하는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확인하셨기에 더 이상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이와 같은 제물을 속죄의 제물을 이 순양을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그곳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번제로 드릴 수 있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와 같은 의미로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맹세하셨습니다.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자, 이 약속은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러 차례 주셨던 약속이죠. 다시 한번 그 약속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 이삭 그리고 그 이삭의 후손이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 이 성문을 차지한다는 것은 그 성을 점령한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이삭이 대적의 성문을 그냥 단순하게 차지하는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여기 나오는 이 내 씨라고 하는 것은 여럿을 두고 내 씨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한 사람, 그래서 그 이삭으로 인하여 나게 될 아브라함의 한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마치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과 같은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을, 다시 말하자면 메시아를 보내실 것에 대한 분명한 약속을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하나님의 은혜 복음의 메시지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세기에서부터 구체적으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모든 사단의 세력을 멸하실 것을 약속하시고 또 그것을 믿게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임을 약속하시는 그런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그래서 이렇게 준행하셨다 하였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표현,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다, 이 아브라함이 이삭에 대한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이 반드시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이삭을 죽이고자 하였던 것처럼,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이 땅에 보내셔서 죽이시지만 다시 부활시키시고 살리시는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천한 만국이 복을 받게 하시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그대로 지금 이곳에서, 이 모리아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바로 이제 그로부터 또 세월이 지나고 2000년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저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위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이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며 그 결과로 인하여 천하 만국이 복을 받는 이런 은혜로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예, 그래서 이제 이 밀가와 나홀 사이에 자녀가 태어나는데요. 그래서 그의 맏아들은 우스의 형제는 부스, 그리고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 게셀, 하소와 빌다스와 이둘랍과 부두엘이라. 자, 이 부두엘이 누구입니까? 나중에 이제 이 부두엘의 아들이 이제 바로 이삭이 야곱이 이제 그 하란으로 가서 거기에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부두엘의 손녀가 바로 레아와 라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이쪽 집안을 하나님께서 또 이 아브라함의 친족이었던 이 집안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이렇게 번성하게 하시는지의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예, 그렇죠. 여기 이제 그 리브가가 이제 바로 이삭의 아내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라반이 리브가의 오라비죠. 라반, 그리고 그 라반의 아이들이 바로 레아와 라헬입니다. 나홀의 첩 르우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단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 그 집안만 하나님께서 지금 돌보시고 그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만물을, 모든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관할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22장 마지막 부분에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23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3장 말씀 읽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에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23장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자, 이제 아내가 먼저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아브라함의 슬픔이 매우 컸습니다. 그런데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헷 족속에게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이제 이 아내를 매장을 해야 되는데 매장할 땅이 아브라함에게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 소유의 땅이 한 평도 없는, 그래서 매장을 해야 되는데 자기 아내를 매장할 곳이 여의치 않은 이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지만 아브라함은 그 실제적인 그 가나안 땅보다는 하늘에 있는 땅을 자신의 본향으로 생각하고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그런 약속이다. 우리가 이렇게 또 본문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믿음을 갖게 하시는데요. 그 믿음은 당장 지금 눈앞에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장차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데 대한 약속, 그리고 또 영생을 누리게 되는 약속, 하늘에 있는 하늘의 땅, 하늘의 상급을 누리게 되는 데 대한 그런 약속들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 약속을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들이 그 약속을 믿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이렇게 매장지를 내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어집니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아브라함이 상당히 그 많은 사람들에게, 지역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정말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도 분명히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자, 이렇게 말하면서 어디든지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굉장히 그의 예의 바른 모습을 보게 되죠. 지금 아주 확실한 분명한 거래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아브라함이 봐두었던 매장지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땅의 소유주는 소알의 아들 에브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며. 자, 이제 아브라함이 이 사람들에게, 헷 족속들에게 지금 이 막벨라 굴에 대한, 그 밭머리에 있는 막벨라 굴을 자신이 소유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겠다라는 그와 같은 약속과 더불어서 정중하게 거래를 요청하는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막벨라라고 하는 말은 고대의 그런 그 당시의 언어들을 볼 때에 이중, 그러니까 이 굴이 어떤 굴이 두 개가 있든지 아니면 안으로 들어갔을 때 또 다른 굴이 하나 더 있든지 하여튼 이런 어떤 그 이중 굴의 그런 형태를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벨라라고 이렇게 불리워졌던 것 같고요.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해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이제 이 주인이 이 해족속 중에 앉아 있던 이 소유의 땅 주인이었던 에브론이 그가 해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굉장히 공적인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아주 체계적으로 공적으로 지금 이 계약이 체결되고 있네요.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자, 이제 그만큼 아브라함의 그 위상과 지위가 이 해족속들에게 있어서는 상당한 그런 어떤 자리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꺼이 자기 땅을 내놓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다시 한번 예의를 갖춥니다. 그때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아주 분명한 입장 표명을 하죠. 그러면서 밭값을 주겠다라고 합니다.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자, 흥미로운 것은요, 우리는 지금 이 은 400세겔이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 돈인지를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의 역사학자들의 글들을 읽어보면 이 은 400세겔은 굉장히 땅값을 비싸게 요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땅의 규모가 얼마나 됐는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비싼 지금 그런 값을 지금 요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아닌 척 하면서도 나름 이 아브라함의 어떤 경제적인 수준을 감안해서 지금 이 상당히 이 에브론이 지금 많은 돈을 지금 받아내려고 하는 그런 속셈을 지금 내포하고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해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아주 야무지게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이 소유의 이 매장지를 지금 땅을 매매하고 있는 그래서 뒤탈이 생기지 않도록 나중에라도 이 소유권에 대해서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확실하게 해두는 지금 같으면야 우리가 다 그걸 얼마든지 이렇게 등기를 해놓고 이렇게 세금을 내고 국가에다가 그렇게 할 수가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규정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공적인 자리에서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명확하게 그 소유를 그 땅의 임자가 자신임을 명확하게 한 것입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그러니까 이 헤브론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었던 바로 이 막벨라라고 하는 이 밭의 굴을 이제 소유하고 그리고 사라를 거기에 장사하게 되죠. 그 이후에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가족들이 다 이삭도 그렇고요. 다 이제 저곳에 레아도 그렇고 다 들어가게 되죠. 야곱도.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해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자, 이것이 정말 아브라함에게 유일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실제로 아브라함이 소유했던 땅은 이것밖에는 없었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된 유일한 땅이 바로 이것밖에는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런 어떤 그 약속이 그냥 이 땅의 어떤 것을 넘어서는 영적인 또 하늘에 대한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여기에서 또한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또 24장 말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4장.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게 싸우니 내가 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에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며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1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1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감이라. 그때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으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낳은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이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내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데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깃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심에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내가 그에게 묻기를 내가 네 딸이냐 한즉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게서 나온 부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고거리를 그 코에 꿰고 손목걸이를 그 손에 끼우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 하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배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게 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 이삭이 베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봄에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 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24장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24장은 이제 하나님께서 사라가 죽고 난 이후에 이삭의 결혼에 간섭하시는, 그래서 이삭이 이제 리브가와 짝을 결혼을 하는 이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예, 아브라함에게 정말 자식처럼 생각했던, 그래서 처음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이 자신의 상속자로 생각했던 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지혜로운 종이 있었습니다. 그 종에게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이건 고대의 이 당시에 그들 문명의 그런 하나의 관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가나안 족속의 딸들, 가나안 족속은 이미 우리가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서도 우리가 본 바 있지만 굉장히 문란하고 타락한 그런 족속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시죠. 그런 타락하고 부패한 가나안 족속들에게서 이제 아내를 구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여기 이제 내 고향 내 족속이란, 아직 이제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족속이 아직까지 완전히 완성이 되지 않은 상태였고 또 메소포타미아에서부터 이렇게 왔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말하는 내 고향 내 족속이란 하란에 있는, 그 메소포타미아 하란에 있는 그런 이 아브라함의 그 데라의 그 집안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들에게로 가고, 그래서 이 셋의, 그러니까 이 셈의 계열들은 이렇게 이제 서로 아내를 취하고 집안 사람들끼리 서로 결혼을 하는, 그러면서 이 종족의 어떤 그런 그 문화와 또 종족의 어떤 순수성을 보존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브라함이 그 고향에 가서 하란에서 자신의 집안 사람 중에서 며느리를 보려고 했던 것이죠.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예, 명확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사실 하란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지금 가나안 땅까지는요 한 800km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하루에 열심히 군인들이 행군을 하면 한 40km 정도를 가니까 한 20일 동안 군인들의 걸음으로 쉬지 않고 가야 되는 거리가 바로 이 800km나 되는 하란이었습니다. 그 먼 하란까지 이제 가서 여인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이 여자가 안 따라오려고 할 수가 있잖아요. 뭘 믿고 따라오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생기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다시 돌아와서 이제 주인의 아들을 제가 데리고 갈까요? 라고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분명하게 말하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이미 그는 본토 아비 집을 떠난 사람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기 아들 또한 마찬가지로 그곳에 보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그러니까 이 씨란 우선은 이삭이죠. 이삭이 이제 결혼을 해야, 그래야 그 후손들이 그 땅을 차지하지 않겠습니까? 후손이 나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이삭에게는 아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이루실 것이고, 그래서 이 종보다도 먼저 앞서 하나님이 가셔서 여호와의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셔서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수 있게끔 도와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도 우리는 역시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분명한 믿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 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따라오지 않으면
뭔가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이 지금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별로 집착하지 않는 거죠. 마음에 이런 생각이 있지만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맡기고 기다리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아브라함의 형제였던 나홀이 거하는 성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그곳이 바로 하란이죠.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 엘리에셀 이 종이지만 그가 정말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훌륭한 신앙의 그런 훈련을 받았다는 사실, 그래서 그도 역시 경건한 모습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본문에서 분명히 발견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게 싸우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정말 지혜로운 그런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 기도가 응답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예, 바로 아브라함의 동생이었던 나홀, 그죠? 나홀의 아내가 밀가로부터 낳은 부두엘의 소생이 바로 이 리브가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100세가 넘어서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이 손주뻘에 해당된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이 리브가가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뻘에 해당되는 부두엘, 그 부두엘이 낳은 그런 손주뻘에 해당되는 바로 그 리브가가 이제 리브가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고 이제 때가 되면 만나게 하시는 그런 상황을 보시죠. 보죠. 뭐 다른 모든 게 다 지금 완벽하게 지금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 결혼 문제를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간섭하시고 계시는, 그래서 그 종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장하셔서 그런 기도를 하게 하시고 리브가를 만나게 하시는 이런 과정들을 보게 됩니다.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에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역시 지금 엘리에셀이 기도한 대로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매 이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1개와 13개의 무게의 금 손목걸이 1쌍을 그에게 주며 리브가에게 그것을 주었습니다.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정말 하나님께서 딱 지금 이 아브라함의 집안 사람을 딱 만나게 하신 거죠. 뭐 지금이야 서로 전화로 연락하고 뭐 주소를 확인해가지고 그 주소지를 찾아가면 된다고 하지만 이 고대 근동에서 사람 찾기라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가서 도착하자마자 만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인도하시고 이 결혼에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를 드리는 이런 엘리에셀의 경건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감이라. 그때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이 라반 여러분 아시죠? 야곱의 외삼촌이죠. 그렇게 이제는 외삼촌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야곱의 장인이 될 사람이죠.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복을 받은 자여 여호와께 복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초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래서 이 집안 사람들은 아브라함만큼은 아니라도 여호와 신앙이 그들에게도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자, 사실 이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 참 손님을 잘 대접하고 나그네를 섬기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조카 롯도 마찬가지였고요. 보면 이것이 이 집안의 참 아름다운 전통이었다. 이 집안의 아름다운 분위기였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지금 이제 이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뜻을 확인했으니까 막 그냥 마음에 기쁨이 넘쳐서 빨리 이 이야기를 하고 빨리 이 일들을 마무리 짓기를 원하는, 더군다나 자기 주인인 아브라함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빨리 조금이라도 하루라도 빨리 이 일을 매듭짓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이제 그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이에 있었던 일들을 그대로 지금 이제 리브가 집안 사람들에게 지금 진술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주인이 분명하게 명령을 했습니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내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자, 이제 그래서 이제 끝까지 갔는데도 결국 일이 잘 되지 않으면 그건 너 책임이 아니다. 그러니까 넌 그 책임질 필요 없어. 이제 이렇게 그 종의 마음을 가볍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주지 않으면 그 딸을 주지 않으면 내 맹세와 상관이 없다. 넌 아무 책임이 없어 라고 이렇게 아브라함이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대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에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거죠.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깃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심에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내가 그에게 묻기를 내가 네 딸이냐 한즉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게서 나온 브드웰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주인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형제였던 바로 나홀의 아들이 브드웰의 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너무나도 기뻐서 그래서 내가 코걸이를 그 코에 꿰고 손목걸이를 그 손에 끼우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참 이 모든 과정도 참 아름답지만 이런 과정을 묘사하는 표현하는 이 아브라함의 종인 엘리에셀의 그 경건함이 참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러면서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정말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이런 그의 모습이 참 훌륭하게 그렇게 마음에 와닿습니다. 이에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만약에 보내주지 않으면 그러면 그냥 저는 돌아가면 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과정은 내가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내 주인을 해 주시겠습니까?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아브라함을 대접해 주시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당신들의 딸을 리브가를 보내주시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제 요구를 하고 묻는 것이죠. 라반과 브드웰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역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이들에게도 있었다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사실은 아내가 되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고맙다고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먼저 여호와 앞에 절하고.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가 분명히 알고 있었기에 대답은 이 사람들이 했지만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하고 감사드리는 그런 은혜롭고 경건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하루 만에 돌아간다고 하니까 깜짝 놀랐겠죠.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라고 대답을 하는데 상황이 충분히 이해가 되죠. 서운하기도 하고 좀 더 잘해서 준비해서 보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죠.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더 빨리 주인이 자신에게 맡긴 사명을 완수하고자 하는 그런 그의 모습을 보게 되죠. 기다리고 있을 주인을 생각하면서 서두릅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더 이상 머무를 것도 없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나는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여인이 리브가가 용단을 내리고 움직이죠. 뭔가 과단성이 있고 결단성이 있는 추진력이 있는 그런 아주 믿음의 여장부인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
그리고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냈고 리브가에게 또 축복하면서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내 씨로 원수의 성문을, 이 표현은 고대의 어떤 속담 같은 그런 거였겠죠. 그래서 그 후손으로 인하여 원수의 집안을 점령하고 원수의 성을 정복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인데요. 여기에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이 모든 사탄의 세력을 멸하시는 바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예표하는 이런 내용들이 그 본문 속에, 이 표현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러면 리브가는 요종들도 데리고 가고 유모도 데리고 가고 꽤 많은 사람들을 이제 리브가가 데리고 간 것 같습니다.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에 이삭이 브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봄에 낙타들이 오는지라. 이삭의 모습도 어떻습니까? 이제 아내를 구하러 갔으니까 이제 그 아내를 기다리는 그런 이삭의 모습 굉장히 경건해 보이죠. 묵상하고 또 낙타들이 오는 모습을 보고는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 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고대에는 이렇게 여자들이 자기의 얼굴을 가리는 이런 관습이 있었잖아요. 지금도 아람 저쪽 근동 지역은 또 다 얼굴을 가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어떤 풍습에 굉장히 예의 바르고 조신하고 또 이렇게 반듯한 그런 리브가의 이미지,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예, 참 아름다운 결혼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삭과 리브가가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가정을 이루고 결혼하는 이런 과정들을 24장에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